우리 둘째가 있는데, 우리 셋째 중에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2005년도 9월 20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울잖아요. 아이가 우는데 입이 얼굴이 반인 거예요. 이 입이 얼굴에, 저는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입이 크면 어떻게 하나 이 여자가 입이 크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참 복을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저 말씀 내가 받아서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밥도 입 크게 열고 먹고, 말씀도 입 크게 열고 먹고,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커지고, 찬양할 때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도 막 소리 높여서 하나님이 귀청 떨어지도록, 얘야 나는 귀 안 먹었다 그러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많죠? 여러분 몸이 완전히 건강한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완전히 건강했는데, 건강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맹장 수술하고, 어느 날 약간 기우뚱기우뚱 쓰러지려고도 하고, 막 너무 머리가 아파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병은 다 오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질병이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하시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모든 게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봐도 완벽을 하고, 세상을 봐도 완벽하고, 나무를 봐도 완벽하고, 사자를 봐도 완벽하고, 내가 지어도 완벽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것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인간이 죽는 계획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사람에게 질병이 걸려서 매일 아프고 누워있는 계획 없어요. 그러면 이 질병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냐? 결국 한 가지죠.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죽음이 오는 것이죠. 왜 고난이 오나? 왜 고통이 오나? 왜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온갖 나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참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제가 보니까 질병이 덜 오더라고요. 덜 오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이게 마음이 좀 환해지고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질병이 덜 옵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도 덜 걸려요. 그러나 아예 안 오는 것은 아니죠. 크고 작든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우리에게 오면, 저에게도 오는데, 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쁜 것이 오지만 그것을 도리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나쁜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질병이 올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제가 아프니까 이 천국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플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몸살만 와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픈 걸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잠깐 감기만 하더니 너무 힘들어. 이게 아픈 걸 잘 견디지 못해요. 이런 일 같은 거라든지 사회적인 이 시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견디는데, 아프면
제가 잘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아프거나 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너무 바빠서 교회도 생각을 안 하고 천국도 생각을 안 하고 지혜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계신 것조차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이 오면 여러분 영혼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혹시 아프게 되면 예수님 생각하시고 천국 생각하시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신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내 마음에 질병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병이 오면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이게 키도 언제 큽니까? 아프다가 갑자기 키가 크죠. 아프면 키가 큰다고 어머니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알아요?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구창모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구창모 집사님이 되셔가지고요 얼마나 간증 잘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구창모 간증이 있는데 자기도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고 그래요. 아픈 만큼 구창모 집사님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코비드 때 이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격리를 했어요. 한국에서 격리를 했는데 2주간 격리를 했는데 어떤 폐쇄 병원에 격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창문도 요만큼밖에 열려지지 않아요. 머리가 가끔 들어갈까 말까. 이게 저같이 머리 큰 사람은 머리가 잘 안 들어가. 머리 작은 사람은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저에게 어떤 증상이 왔냐면 입맛이 없어지는 증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콜라가 맛없다라는 걸 느꼈고 세상에 라면이 그렇게 맛없을 수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황장애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 통독을 해도 안 되고 낮과 밤이 막 바뀌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 사이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늘에 대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아들아 나도 힘들단다. 그 아저씨가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저보고 지나가더라고요.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고 밥맛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아플까. 그때 격리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매일 전화하고 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잘 이겨내고 그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죠. 아프지 않으면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아프거나 고통이 있거나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가 형식적으로 돼요. 기도해도 10분만 하다 일어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큰 제목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고 그러나 아프면 오랫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었던 에피소드가 세 가지 에피소드인데 공교롭게도 세 가지 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제가 13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 원리. 그러고 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모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쳐주길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고쳐주실 분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고쳐주실 분도 있고, 반드시 그 질병은 고쳐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기 걸려도 천국 가고, 몸살 걸려도 천국 가고, 코비드 걸려도 천국 가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여기 있을 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질병과 지금 있는 질병도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꼭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8장 1절부터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첫 번째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뭐예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이제 문둥병이라 나오고 나병 환자 나옵니다. 나병병이란 이 병은 뭐냐면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죠. 이렇게 멀쩡한 피부가 갑자기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잘려지고, 그리고 손마디가 없어지고, 심하면 계속 썩어 들어가서 손마디가 없어지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떨어져 나가도 집에 와서 보면 손이 없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질병이에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알도 빠져나오는 질병입니다. 몸이 계속 썩어 나가는 질병이죠. 한마디로 이 레위기에 의하면 저주의 병이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병 걸린 사람은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잘 옮을까 봐, 실제로는 이게 잘 옮지는 않는데 그 나병이 너무 저주받은 병처럼 여겨서 옮을까 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한 마을을 만들어서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 환자촌에 있어야 됐습니다. 거길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나오게 되면 사람들한테 나병 환자라고 하면서 어이 하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 주변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간다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저주요, 죽어서도 반드시 저주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병 환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외롭죠. 가족하고도 영원히 결별을 해야 돼요. 결별을 해야 되고, 자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들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병을 계속 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어. 나병 환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숨어 있어요. 산에 있고 바닷가에 근처에 있고 섬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나병 환자를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병 환자 한 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온갖 세상 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숨어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죠. 이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거나 숨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질병이 있으니까 나는 피해서 나는 죽기를 바라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돌은 그냥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얼마나 무섭습니까? 골리앗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군사가 다 숨어버립니다. 야,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저 사람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만 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17살 된 다윗이 나서죠. 다윗이 나와서 그 골리앗 3m나 되는 그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작고 연약한 이 청년 17살짜리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뚫어버리고 나와서 그 골리앗을 이 한마디로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면요, 그 질병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픔이 오고 혹시 불치병, 어려운 병에 걸렸더라도요, 이 나병 환자처럼 뚫고 나오셔야 돼요. 골리앗이 아무리 멀고 크고 장대하고 갑옷을 입고 막 큰 차를 갖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정도로 권세가 있더라도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모든 사람은 다 숨어요. 나병 환자처럼 숨어요. 어려움이 오면 다 숨어요. 어디로 숨어요? 골방으로 숨고 자기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려요. 나타나지를 않아. 교회에 나타나지를 않아. 고통이 심하고 질병이 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더 뚫고 살려달라고 앞에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의사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숨어버려요. 럭키 산맥 들어가고 베어 마운틴 한쪽 들어가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죽기만을 기다려요. 무슨 소망입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사람들이 돌 던지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곧 뭐 욕을 하든 말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지만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숨지 마세요. 고통이 있어도 숨지 마세요. 특히 아프면 더 외롭고 숨지 마세요. 고쳐줄 분 누구예요? 최고의 의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고치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고쳐주셨는데 지금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 미래에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장애도 그래요. 장애가 있는 아이 많이 보고 어른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각보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면 좀 턱도 많고 그러니까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통역 같은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되죠. 어쨌거나 그거 여러 장벽 때문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더 나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장애도 그래요.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머리가 많이 나빠가지고 살기 힘들고 각자의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장애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다니까 자꾸 자기를 숨어요. 엄마에게 숨고 뒤에 숨고 방에 숨고 병원에 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천식, 근시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도 숨었어요. 이 하지도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꾸 숨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일 뿐이단다.
그러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오거라. 그러면 세상 사람은 너의 그 장애 때문에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아이가 그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4번이나 연임을 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한 명의 그런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뚫고 나와서 은혜를 받고 위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작고 자신의 삶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낭비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은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사람을 뚫고, 비난을 뚫고, 화살을 뚫고, 욕을 뚫고, 비판을 뚫고, 온갖 나쁜 시선을 다 뚫고 그걸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의원이시잖아요. 만방의 대의원, 가장 최고의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술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뭐 진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대시면 돼. 손만 대시면 돼.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질병이, 나병까지도 나와요. 감기도 아니라 뭐 몸살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원이 되신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최고의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의원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의원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손 좀 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의 손을 대지 않아요. 의사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시죠.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불치의 병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사망도 함부로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 사망이 그 사람에게 엄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삶도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와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는 생명의 마감 시간을 현저하게 늦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피부암에 걸렸어요. 죽어야 돼. 지금은 뭐 낫는 병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몇 년을 더 살게 했습니까? 15년이나 더 살게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시대에는 그 생명의 연장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질병보다 우울증이 더 무서워요. 제가 금요 성령 기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제이씨 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씨 페니 백화점을 세운 이 페니는 50이 넘도록 되게 실패만 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경제 대공황이 1930년대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가고 막 기업도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죠. 파산하기 직전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내가 죽어요. 첫 번째 아내가 죽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두 번째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망합니다. 도저히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격리된 병실에 있는데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밤중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노랫소리인가 하고 복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실입니다. 거기 앉아서 그 환자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소리를 들고 가가지고 그 예배당에 앉아서 하는데 눈물이 막 비 오듯 쏟아집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울증이 싹 나와버립니다. 그 찬송으로. 그래서 제이시 페니가 그 정신병, 그 우울증 병동에서 나와서 백화점을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페니 이름이 제임스 캐시 페니예요. 캐시, 이 사람은 돈 벌 이름까지 가지고 있어. 이름도 하려면 캐시 펜이라고 줘야 돼. 그런데 그걸 이름을 바꿨어요. Jesus Christ Penny. 그래서 제이시 페니 백화점 이름이 제임스 캐시 페니 백화점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 백화점을 세울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Jesus Christ Penny라고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92인가에 그 빈센트 필 목사님, 누구죠?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장례식 해줘서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페니 백화점이 좀 어렵기 시작했죠. 참 하나님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기업도 일어나고 한 사람이 없어지면 또 기업도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울증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뭐래도 그거 믿지 마세요. 어떤 전문가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안 낫는 게 힘들어. 안 낫는 게 웬만하면 다 나아. 하나님께 가져오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구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질병, 여러분 친구 가운데 있는 질병,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질병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중풍병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걸어다니기라도 하지. 중풍병은 눈도 못 움직여요.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거기 한번 들어가면 중풍병이 났는데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환자. 두 번째 스토리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에다가 정치인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야기죠.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 가졌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질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요 항상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질서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게 순종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 장면, 이게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집에 뭐 종이나, 우리는 종이 없죠. 누가 있을까? 뭐 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알지 못하는 이민자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못 본 채 하죠. 그래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남편이 아파도 빨리 약 먹고 빨리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 얼마나 종이 많아요.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파 보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생각도 나지가 않아. 그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아파서 누워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어, 기력도 없어,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백부장이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기다려라. 백부장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플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아플 때 그런 적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파서 신음하고 어려울 때에 이 백부장과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담대한 그런 신앙심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뭐냐면 동정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던 노숙자가, 홈리스가 보이고, 지나가던 아이의 울음이 보이고,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의 슬픔이 보이고, 이렇게 성도가 많이 있어도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입속에 말에 슬픔이 있다 느껴지는 것이고, 갑자기 성도가 안 오면 전화해서 그 사람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영적인 느낌으로 알아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아니라 우리 집 하인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내 병이면 무릎 꿇죠. 내 병이면 와서 무릎 꿇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해요. 누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하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성도, 내가 하찮게 여겼던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와서 로마의 그 권세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시의회 의원의 의장이라든지 이런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높은 사람이 이 웨체스터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시죠? 나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나옵니까? 문둥병 걸렸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이 고쳐진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이 고쳐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질병이 고쳐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우리 교회의 작은 약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은 시간도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더라도 입을 꾹 닫고 믿음으로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난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세 번째 스토리 뭐예요? 귀신 점입 가경. 어려운 말이네 이게. 점점 세지죠. 처음에는 걷던 사람이라도 나왔어요. 두 번째는 걷지도 못해.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연달아 예수님이 이 세 질병에 걸린 사람을 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다른 거에 비하면 작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못 나오지만요, 귀신 들리는 환자 세상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 못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밤에 어둠 가운데 있고 성경에는 무덤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해진 곳에서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선교지 중앙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나 가보면요, 얼마나 귀신 들린 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말씀을 듣고 다 쫓긴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귀신들이 다 쫓아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귀신이 많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귀신들도 다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 귀신 들려 했더니 어떤 그렇게 그걸 잘 치유하는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아스피린 아스피린 하나 딱 먹었더니 아스피린 딱 먹더니 1시간 만에 건강해져가지고 집에 가더라고요. 대부분 약 먹으면 낫습니다. 뭐 정신약 이런 질병은 약 먹으면 나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벌써 다릅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쳐다볼 때 온전히 쳐다보지 않아. 삐딱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그렇게 쳐다봅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많이 쫓아내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요 귀신들도 다 쫓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거짓의 영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기치고, 어떤 그런 영이 임해가지고 막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역사도 물리칩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전으로 삼으셔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옵니까? 이 안에 악령이 있는 사람이 자꾸 7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충인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충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0살이 넘고 아마 30살이 가까이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긁다가 이 아이의 균이 들어갔습니다. 머리에 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리에 막 심각한 질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면 손으로 막 긁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긁으면 여기 균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다 균을 잡아먹으니까 괜찮은데, 이 머리에서 균이 들어가면 이게 치명적입니다. 뇌에 금방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약을 박으거나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근데 계속 긁으니까 이 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경을 헤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경을 헤매기 시작해서 오늘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사를 그 차병원에, 서울 유명한 병원 차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뭐 어떻게 금방 잃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기도를 했는데 그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 살려야 된다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정쯤 됐는데 이게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 병상이 있는데, 병실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떠서 보니까 이 침대의 끝에 어떤 남자가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보니까 옷은 검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 옷을 입었어. 그래서 이 아들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물러가라, 귀신이 물러가라. 네가 사람이면은 여기 나가고 사단이면 물러가라. 예수님 명하니까 이 사람이 한참 왔다 가더니 창문을 쓱 열더니 뛰어서 넘어갔습니다. 차병원에 그 몇 층이 한 10몇 층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아이의 생명을 해하려고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신에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오니까 귀신이 금방 쫓아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 오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도 물리쳐낼 수 있고, 악한 영이 자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자꾸 숨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귀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잘 컸어요. 잘 커가지고 교회 잘 다녀.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잘 안 다녀. 야, 이게 체험 신앙이 이게 위급할 때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또 이게 인치심을 받는 거는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치실 질병과 모든 어려움을 다 고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주님의 우리를 고치시는 일은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우리의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려고, 우리에게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려고, 우리의 죽을 병을 다 고치시려고 그 질병까지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병을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질병을 지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비난과 화살과 돌을 다 뚫고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도 다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겠다, 다 치료해주겠다, 다 내쫓아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주먹 쥐고 한번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낫고 믿지 않으면 낫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낫고 예수님을 의지 안 하시면 고생 좀 많이 할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모든 질병과 아픔을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